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우리 도구들이 되도록 권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 못하셨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이 해외 그리고 국내에 계신 여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우리 금년에 여기 우리 이 표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5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도 3번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15장 12절과 17절에는 2번에 걸쳐 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주님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된다기보다는 또 어떤 성경의 이 가르침을 철저하게 좇음으로써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말씀 가운데 그런 한두 가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실천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내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11조 철저하게 바쳐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뭐 건강개혁 철저하게 하면 제자가 될 줄 알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회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많이 주셔서 이 교회가 올 한 해는 서로 간에 이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용서가 흘러넘치고 서로에 대한 이 화합과 조화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복을 이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득하게 앉아 찬양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찬양대를 볼 때마다 우리 찬양대 인원이 자꾸 줄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많았는데 우리 이 지휘자 우리 조대명 집사님이 아마 생전 처음으로 제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찬양대 연습하는데 같이 앉아서 저도 있어 보니까
그날 설명하면서 한 30여 명에게 문자를 다 보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우리 분들에게. 그래서 많은 이 대원들을 또 이렇게 확보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 대장으로 또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 새해 첫날 저녁에 이 예배 사회를 하셨는데, 화요일 저녁에 찬양 대장께 제가 어떻게 찬양대가 이렇게 좀 요새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다고, 기도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로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찬양대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음악 선교회장으로 우리 임영준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게 돼서 아마 오늘 이 첫 안교회도 이렇게 음악 섭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학 예배에 교회 예배 찬양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함께 우리 찬양대 사업을 위해서 또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정말 지난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이름 없이 또 이렇게 드러남 없이 봉사하시는 여러 성도들의 노고를 정말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으로 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는 교회 재직들 제가 쭉 한번 가족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분들의 수고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 이렇게 이 꽃꽂이를 매주 가서 일찍 가서 장을 봐오고 그 많은 이 수고가 듭니다. 교회가 따로 우리가 뭐 월급을 드리질 않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이 봉사로 1년 내내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로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하시는 우리 김정미 집사님, 또 안명희 집사님 수고에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우리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노고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우리 작년에 이어서 교회가 이 대학 표를 한 해 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대학 교회 표는 경계를 넘어 하나로 하는 표로 한 해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든 마음의 경계를 넘고 서로의 이웃의 경계를 넘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 지역 사회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의 이 귀한 유언의 말씀은 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기억절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제가 좀 기억절 외우셨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우리 이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은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이 알아서 다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얼마나 제 마음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고 또 원치 않게 이렇게 관계가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상대의 여러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분풀이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세계명, 이것을 내가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 삶에 많은 생각을 고치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아주 이 대학교의 중심 구절입니다. 1년 내내 여기 붙어 있을 텐데 오실 때마다 한번 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고자 우리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쪽 좌편에 있는 여러분의 앉으신 자리에서 우편에 있는 4대 실천 목표가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좀 우리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한번 후창을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내부 지향을 넘어 외부 지향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서 이웃사랑 실천으로 우리가 좀 확장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동적 신앙을 넘어 적극적 사역으로. 교회 제가 이렇게 짧은 목회입니다만은 한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는 비결은 오래 다녔다고 주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몇 년 나오지 않은 초신자라도 교회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분이 항상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교회가 무엇을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교회의 구석구석 또 할 일, 또 우리 여기 여러 우리 은퇴하신 교수님들은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초청할 수 있을지, 저희가 4월, 10월에 손님 초청의 날이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졸업생들을 좀 초청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2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영 어덜트 청년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전담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여기 모셔와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그 일을 전담해서 영 어덜트를 위한 모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우리 여러 교수님들 또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찾아서 그런 사역반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재능을 전문적인 재능 가지신 경험을 좀 활용해서 이 선교에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이 신앙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사역으로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경계를 넘어 지역 사회로. 우리 지역 사회 봉사회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사랑 교회도 매주 정말 우리 이 부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불암동 노인 봉사도 매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농아인 교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여러 지역사회 봉사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좀 노원구, 남양주시, 구리시 이와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우리 봉사, 지역사회 그리고 이 구호 사업을 좀 확대하기를 저희가 생각하고 좀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우리 대학에 작년부터 이 선교사로 나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8명의 학생이 1000명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곧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또 필리핀 여러 곳에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한 해를 지금 봉사하고, 또 금년에는 지난 안식일 우리 앞에서 기도했듯이 파송 예배했듯이 12명의 학생이 1년을 바쳐서 1000명 선교사, 콤파스, 또 골든 엔젤스, 그 다음에 PCM이라고 지회가 주관하는 다른 나라의 대학에 가서 1년 봉사하는 학생 선교사 12명이 지금 곧 출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의 이 운동이 해외로 점점 더 번져나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 표를 가지고 대학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경계를 넘어 하나로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커 팔머라는 사람의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 사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집 뒷문에서 헛간까지 밧줄을 메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눈보라는 아주 매섭고 사나우며 매우 위험하기로 유명합니다. 눈보라가 강하게 불어닥칠 때는 이 자기 앞에 있는 손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곤 합니다. 그들은 빙빙 돌면서 헤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잡고 있던 밧줄을 놓치는 순간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센 눈보라 바람에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은 자기 집 현관인데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얼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캐나다와 이 대초원의 지역의 일부 주민들에게 폭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집으로 연결되는 긴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눈보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이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큰 싸움이죠.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쓰러뜨리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도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뭐 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이 탈 없이 잘 지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죠.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특별히 쓰러뜨리려고 아주 분내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특별히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이 용은 아주 분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를 당할 때 특별히 내 삶이 이 영적 눈보라에 잠길 때 휘몰아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헤쳐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마는 우리 삶의 때로 영적인 눈보라를 만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가기 위해서는 집까지 인도해 줄 밧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밧줄을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러 밧줄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밧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눈보라를 헤칠 수 있는 밧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지나간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이 나와 지난 안식일 함께 하셨던 안식일에 누렸던 그 축복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맞이할 안식일을 준비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일주일 내내 안식일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잃어버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많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미국에서 이 유행으로 번져가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운동인데 아무 날이나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날 하루 쉬어보니까 그 다음 직장 생활하는데도 도움되고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안식일 운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쉼에 대한 이 자본주의적인 이 사상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면 나머지 엿새를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다시 말해 미래의 생산성을 목적으로 한 쉼은 이 안식일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빨리 좀 푹 자고 이제 저녁 해지면 얼른 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6일의 삶을 목적으로 안식일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은 이 세속의 삶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토요일 그저 일 안 하고 좀 휴식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은 엿새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를 왜 사느냐? 안식일을 맞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직장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왜 이렇게 학술을 발표해 나가 학술을 발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름이 올라가고 또 이 월급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에 내가 하는 직장의 일이든 또 내가 하는 사업의 일이든 모든 삶의 목적이 안식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의 삶의 목적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즘 유행하는 안식일 운동의 이 문제는 대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루 쉬는 목적,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또 이 쉬는 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내 몸뚱아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 몸이 하루 쉬고 좀 건강하게 그다음에 내 직장을 해야 되겠다. 직장일이 목적이고 안식일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안식일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의 이 핵심은 그들의 이 유대교의 핵심은 행함, 실천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 청종, 지킴이죠. 제가 요즘에 이 아침에 이제 신명기서를 쭉 읽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눈여겨봤습니다. 신명기서 읽으면서 거기에 거듭거듭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행하라, 들으라,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할 그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회의적인 사람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실천을 반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이 개신교는 좀 영적인 실천, 영적 실천이 좀 허약합니다. 어떤 의미에 가톨릭보다도 영성 훈련이 부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불교도보다도 영적인 수련이 부족합니다. 그냥 뭐든지 믿으면 다 된다고 하고 이 영적인 훈련과 영적 생활의 실천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맥이 없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메들렌 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간의 주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뉴베리상을 수상한 이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실천을 뭐에 비유하냐면 그 피아노 연습곡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곡을 치는 것은 뭐 늘 즐거운 일이 아니죠. 저는 정말 아주 초보 좀 치다가 그만둬서 그 다음 단계들을 제가 모릅니다만은 이 피아노 치는 이 사람들이 연습곡은 건너뛰고 바로 뭐 소나타나 협주곡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곡을 차근차근 쳐서 단계를 밟지 않으면은 소나타를 연주하게 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실천은 즐거운 것이 아니죠. 매일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이걸 꼭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한 대로 건강 식생활을 구별하는 것. 그거 어떤 때는 꼭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는 일. 이게 늘 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실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영적 실천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 실천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실천은 우리의 신앙을 정교하게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실천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신앙의 유산이 우리 속에 깊이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천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 표피에 머무르는 이 표피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천에 보다 더 철저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천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안식일을 구별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경영하는 아주 그 세계적인 사업 그 가운데 하나가 B&H 포토라고 하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아주 다양한 이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사진과 동영상 장비 판매점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도쿄의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거 다음으로 세계 2위 이 사업체입니다. 굉장한 사업체죠. 하루에 한 8,000명이 드나드는 매우 큰 사업체인데, 이렇게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도 이 B&H 포토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까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매장에서도 문을 닫습니다. 인터넷에 이 검색은 할 수 있지만 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한 고객이 이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 제일 매출이 좋은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도 왜 문을 닫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그 시간에도 문을 닫을 수 있냐고. 이 B&H 포토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포토 책임자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마음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포토 책임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이거든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업이 잘 되는 시간에. 그래 세계 최고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돈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의 본 목적,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 영적인 실천에, 영적인 훈련에 안식일을 구별하는 일을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크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 모두가 다 중요한 성경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 또 권세들을 다스리신다는 원칙이죠. 이 유대인들의 제가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뭐 건강 차원의 영양학 차원의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상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건강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채식이 조금 더 병이 안 걸리고 좋아서 그 채식을 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고 이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재림교회 식사 모임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그저 고의로 그냥 무시하고 막 그저 내 식성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더 가까이 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2019년을 시작합니다.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을 주시되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는 일을 여러분 각자가 규칙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 해가 넘어갈 때까지는 텔레비전을 절대로 틀지 않겠다. 컴퓨터를 절대로 열지 않겠다. 내 이 핸드폰을 불필요한 대화에 쓰지 않겠다. 이 핸드폰으로 그저 불필요한 검색과 뭐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내 말의 대화도 사업적인 얘기는 안식일에 하지 않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시고 그 규칙을 철저히 실천하시면 대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이 신앙을 키우는 음악이든지 또 그런 집회든지 그런 시간이든지 이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영적인 축복,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경험이죠. 이 목적으로 내 삶을 전환하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마 올 한 해 여러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한 이 구별은 우리의 영적인 눈보라를 만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밧줄입니다.
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교회와 학교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이렇게 새롭게 맞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큰 선물인 안식일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안식일을 구별하는 참 교회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 큰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그저 쉬는 날로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이 안식일을 더욱 온전히 구별하고 그 원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는 축복을 더 크게 깊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이 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크게 드높이는 주의 기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신임 장로 집사로 부름받은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주님께 그들의 삶을 충성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어려운 시대 사업을 하느라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몸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되 올 한 해는 더욱 이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문을 여시는 이 기간 동안 신속하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